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집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가정 두 번째 시간 고넬료요, 그 경건한 이방인 그분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을 다 하나님을 믿는 식구로 만들었던 겁니다. 로마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뿔, 창, 그리고 능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우리 기독교 역사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모로 도전도 받고 은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 첫째로 말씀 그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였습니다. 로마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약소국이고 그래서 당시에 식민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배하는 나라의 백부장이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식민지 이스라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 백부장이 믿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일본 순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로마 하면은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우습게 여길 텐데 아니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한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었죠. 스로보니게 여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저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간구
그 부르짖는 기도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묘비에 뭐라고 쓸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버지 묘비만큼은 정직하게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궁지 끝에 종국에는 결국 그저 먹고 자고 죽었다. 그렇게 묘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북경에 가면은 어느 황제의 큰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비석, 그 큰 돌이 있는데 글자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비석은 세워야 하겠는데 쓸 것은 없어서 그저 빈 비석을 세웠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산에 복음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을 설립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장기러 박사, 장기러 장로님, 그분은 돌아가기 직전에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저 먹고 자고 죽었다. 그리고 묘비에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과 하나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묘비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묘비보다도 중요한 성경에 그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초기의 교부였던 크리스토미 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우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연의 폭풍을 잠재워버립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병마를 쫓아내고 저주와 우환과 그리고 연병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미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정도 되면요, 약한 유대 백성들 아마 착취했을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산업물, 생산물을 갖다가 공출해 갔나요? 모두 걷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몰라요. 정말 고약하기 짝이 없지. 약소국에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뺏어갔어. 농사지면 다 뺏어갔어. 조금 남겨놓고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착취한 게 아니고 공출해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와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경건한 집안이라 그렇게 높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와 더불어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그들에게 꾸어줘라. 그것은 곧 내가 너에게 꾸이는 것이라. 선을 행하라.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오늘 많은 사람이 이기심에 꽉 차 있는데 어디서 이것을 먼저 배우느냐? 멀리서 배워오는 게 아니, 이기심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중학생들이 수련회 갔어요. 2박 3일 잘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인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과일 통조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수련회 가거들랑 먹으라 해서 쌌다가 다 못 먹었어. 그래서 그걸 막 버립니다. 그걸 보았던 인솔했던 교사 선생님이 야,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냐? 나눠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나만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 남아가지고 다 버릴지언정 친구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만 먹어라, 너만 먹어라. 응? 나중에는 그 자식만 먹고요. 커서도 부모 입에는 집어넣어주지도 않아요. 지들끼리만 먹고. 여러분, 잘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루디아 회가 있는데 별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사무실도 없어요. 그런데 큰 행사 때마다 그야말로 큰 손입니다. 한 40명이 똘똘 뭉쳐 있는데 매달 3만 원씩 모아가지고 큰 일 때마다 돈을 수백만 원씩 내는데 이번에도 어린이날 먹거리 잔치에 500만 원이나 내놨어요. 그래서 먹는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자기는 안 먹어도 이런 날만큼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한다는데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구제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또 복을 나릴 텐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고넬료 개인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과 그리고 따르는 가솔까지 다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여러분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 믿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베드로를 데려오라 심부름 시킨 사람도 부하요. 또 거기에 있는 가솔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우리의 또 다른 안식기요. 또 다른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가정으로 만들지 못하고 단순한 집으로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그저 집으로 생각하고 그저 하숙집처럼 말입니다. 여간뻥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아니,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거지. 아버지 얼굴 보기도 자녀들이 어렵고 온 가족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는 거의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 홀로 뿔뿔이. 그게 하숙집 아니면 여간방이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가정은 가정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 가족만큼 가깝고 또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 가정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 받는 비결은 첫째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자랄 때부터 신앙을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경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어서 교회에 출입하면서 신앙과 지혜가 자라야 되는 거죠.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막 기어 다닐 때부터 또 걸음마 할 때부터 아니 4살 5살 때부터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부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강대상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집사님들이 부모 안아가지고 엄마 품에 다시 돌려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 오늘의 이까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따라 출입을 하게 되었죠. 산에 묘목 한 그루를 심었어요. 처음에는 뽑아서 옮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나무가 점점 자라고 뿌리가 깊어지게 되면 옮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큰 나무가 되면 옮기기란 그리 쉽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릴 때 잘 키우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릴 때 경건의 훈련을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나보다 더 훌륭한 내놓을 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놓을 만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간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이 그토록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와해되지 않고 결속하고 망하지 않았던 까닭이 뭐냐? 바로 가정에서 키웠던 그 경건의 훈련, 신앙, 야외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해서 아마 우리 조선민족 같은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어느 나라, 중국 아니면 다른 어느 나라에게 스며들고 말았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야외 신앙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과 또 세속의 풍류에 흡수해가지고 얼마든지 야외 신앙을 잃어버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세대를 할지라도 가정에서 올바른 야외 신앙을 갖고만 있다면 절대로 세상 풍류, 세상 가치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정이 하나, 둘, 셋 늘어나게 된다면 가정 복음화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 믿음과 그 가정이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고넬료처럼 또 고넬료 가정처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고넬료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이 열렸다. 기념비적인 일이요, 역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9시쯤 됐다. 오후 3시쯤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도 이 9시 오후 3시에 기적을 베풀었어요. 로마 사람 고넬료가 유대인들 사람들처럼 9시에 기도했다. 그들의 전통과 습관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기도했다. 로마 사람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러니 엄청난 나라를 세웠고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신도 얼마나 많았는지 로마 신화 책을 읽어보면 신이 30만이나 있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을 제껴놓고 예수신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명했어. 그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고 정말 어느 신인지 참신을 만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고넬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결국 고넬료가 믿었던 30만 신을 제껴버리고 그 예수전이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어, 얼마나 앞을 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또 전설적인 인물 가문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니까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모셔오너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너는 저 고넬료에 가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리가 돼 주십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들 쌀을 사준 적이 있는데 폐결핵으로 죽게 되었는데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분이 기사회생에서 살아나가지고 유명한 언론사에 아주 민한 기자가 되고 국장이 됐죠. 저희 아버지는 그 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저를 그분이 아버지의 고향의 후배인데 마치 아버지처럼 인도해 주었어요. 인생길을 인도하고, 제가 나중에 언론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깨닫게 하고 해서 길잡이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그렇고 구제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투자가 되는,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예비하는 것이라 거룩한 투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이사라로 갔어요. 고넬료는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가 모든 가족들을, 가까운 친구까지 다 자기 집으로 모아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오니까 그 사도를 만나서 그와 더불어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기 위해서 다 모여라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특별한 기회니까 다 모여라. 친구도 모이고 가족도 모이고 부하도 다 모여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딱 들어서자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크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완전히 막 베드로 발 앞에까지 절을 했어요. 이 장면을 보고 누가 놀랐느냐? 베드로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앞서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군대 장관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권세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 외양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력이나 세상에서의 조건을 볼 때 이 고넬료하고 비교가 안 돼. 갈릴리의 어부 출신, 촌사람,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핍박받고 사실은 사람들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들어오자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한낱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자로 봤어요. 그게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춘 겁니다.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 앞에 겸손했죠. 이 백부장의 계급장을 떼버렸어. 권력을 내버렸어. 원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 오만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인간 앞에 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그 사자를 향해 절했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 그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봤다는 거예요. 의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진 어떤 그 힘을 다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여전히 힘 있다고 생각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자세로 말씀을 전하니까 집안에 막 성령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이게 특별한 사건 중에 또 하나인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내렸는데 이후로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복음이 전하게 되고 구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의 세리자, 기독교인, 그리고 최초 성령 받은 사람, 아니 이방인으로서 제일 처음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고넬료의 가정의 그 의미는 몇 가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가족의 복음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꾸준한 기도 생활, 아울러 베푸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가정은 물론 모든 이방 민족에게 구원이 열려지는 계기를 마련한 공로자, 역사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또 인식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배워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와 구제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나의 가정과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일으키는 그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도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의 강점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가솔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나팔이 되게, 사랑의 전령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희망이 꺾인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이 새벽을 깨웠어요. 미명에 달려봤는데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워버려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받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충만한 것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와 우환이 물러가고 연병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삼키려 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바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레와 같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대선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세우자 하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지속적인 부흥과 그리고 강한 영육 간의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백성들이 평안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저 중국의 시진핑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고넬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안녕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천사들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꿈과 비전 믿음으로 저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얻어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1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사업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줄기차게 하여 주시고 쌓이고 여유있게 하시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어요. 주님 시간 드린 것 또 몸 드린 것 물질 드린 것 정성을 다한 것 다 계산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차장 이제 저희들 건축하게 되는데 아버지 훌륭하게 건축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요 또 지역사회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이제 멍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에도 날마다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념비적인 그런 세움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자녀되고 이 새벽을 가르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또 그분이 방향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향을 따라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리 삶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넬료처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기념비적인 그리고 또 성공자가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가르침과 길잡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늘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세상의 말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요 사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뜻이요 그것이 성공이요 행복이요 또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간 사람 우리 모두도 그런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삶의 세상의 어떤 가치나 또 지나친 세속주의 특히 인본주의 이 땅에서 가장 배격해야 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네, 인본주의. 네.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권을 존중하지도 않아. 자기들은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정작 공산주의는 인권이 없어요. 왜? 인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것이 공산주의보다 먼저 쫓아낼 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에 항상 공산주의보다도 제일 먼저 싸운 게 인본주의하고 야훼 신앙이었어요. 야훼 신앙을 갖고 산 민족이 크게 되었어요. 인본주의로 산 그 나라들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육신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왔는데, 영이 통해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신통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고 또 가정이 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지고 늘 기도가 상달돼서 정말 능력 있고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3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미명의 저희들 불러주시고 만장을 이루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 또한 얼마든지 고넬료와 같이 살 수 있죠. 성령이여, 우리를 점령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만 경건하고 나만 복받는다는 그런 자기만의 그 기복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가설 또한 모두 앞에 데리고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헤아리게 하셔서 내 자신과 내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제도 우리 중일교구, 중앙교구 여러 교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저들이 복음을 전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건지게 하여 주시고, 본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지금의 삶보다 훨씬 풍요롭고 기름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주의 기사와 이적이 넘쳐난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에 출입할 때마다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고 플러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재가 변해 호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이 변해서 함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대기 만성령, 현재는 부진하다 할지라도 미래에 놀라운 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대기의 만성형도 있어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얻는데도, 학업에도, 또 사업에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함으로 장래를 위해서 좋은 토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천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국에는 우리 모두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저들의 오늘의 삶과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기쁨과 웃음과 풍요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